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파도가 치는 느낌이네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 주일을 지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켜주신 어버님들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지금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연세가 저는 아닌데 이 카네이션 달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기를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죠. 모세도 80세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75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지 2년 만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는 10하룻길, 그러니까 11일 걸리는 거리인데 이 백성이 워낙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넘게 걸려서 1년 가까이 돼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일 걸릴 거리를 11달을 걸려서 왔으니까 12달 걸려서 왔으니까 참 어렵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가데스에서 있게 되었어요.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모세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모세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상대방을 더 잘 알면 더 이길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해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게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데스에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2명은 그 땅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악평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악평과 칭찬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땅이다. 10명 이렇게 얘기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 언약을 믿고 가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듣고는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보내자 해놓고는 일제히 백성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일을 1년씩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9년 만에 다시 이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모세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같이 의지했던 자기 누님, 선지자인데요. 이 미리암이 그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어머니 같은 누님의 장례를 마치고 참 마음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이들이 39년 전에 이스라엘 땅 악평하다가 40년 방황했는데 그때에 그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39년 전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게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악평하고 있는 이 가데스는 원래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엣 미스바라 하여서 심판의 우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데스는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만에 다시 와 보니까 이 가데스의 우물물이 말라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에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 가데스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떠나서 즉시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즉시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살구꽃이 피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를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팡이가 아니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히브리어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따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아니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하신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만 오늘 그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실패한 이유를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을 내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물 주겠다. 이런 말인데 모세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까? 여기 중요한 건 반역한 너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반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요, 반역이라는 뜻보다 슬프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도 다 아들과 남편을 잃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괴롭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으로 물을 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먹고 마신 물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쓴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써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목마른 자에게 물 주시는 하나님, 그 허겁지겁 물 먹는 자들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물만 마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는 무리바라, 곧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죽은 그 해에 아론도 죽고 같은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위대한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엘리야도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를 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뼈아픈 실패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실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실패를 했냐 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오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넬슨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이 한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거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요,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 70명의 사람들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이 실패를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딛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때때로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한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무리바다에서 다투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름도 있지만 원래 가데스의 원뜻은 히브리어 카데시입니다. 카데시는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지경만 넘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한계가 가데시예요. 믿음의 그 연단을 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데스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데스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무너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시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 곳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데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가데스의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과 규례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특히 모세가 마지막에 기록한 신명기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크게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가데스에서의 실패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새롭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지 비로소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지 반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모든 지면 위에 내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마신 자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됐었던 것입니다. (1984년도에) 루 힉테거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초로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등반 팀을 구성해서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험난하다고 하는 북쪽 루트를 산소가 없이 등반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면 수년간의 준비와 몇 달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한 끝에 그 준비한 대원 중 5명이 해발 8,200고지 마지막 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게 돼요. 그 에베레스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캠프에서 머물면서 적응하고 또 올라가고 적응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까지는 이제 600m가 딱 남았습니다. 이때 이 휘태거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어요. 5명 중에 2명을 두 번째 캠프에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다시 캠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정이 길어져서 물자가 빨리 떨어졌어요. 산소가 없이 등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르고 내리는 일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정상을 600m 남겨두고 그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캠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태거는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마지막 캠프에 남아서 다른 모든 대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 대원들 중에 가장 체력이 좋았던 대원 2명을 이전 캠프로 보내서 보급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휘태거가 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체력이 약했던 2명을 그 순간에 쉬게 해서 마지막에 정상을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아무도 정복한 적이 없는 북쪽 루트를 정복하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리더였던 휘태거에게 왜 정상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휘태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임무는 나의 대원들을 정상에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신들이 꿈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대원들을 잘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나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정상을 정복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라간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온 국민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한 번도 정리해고를 당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도 가족 같은 회사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IMF 때
정리해고를 당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온 국민이 어려웠어요. 가장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때 가정이 어려웠는데 그때에 모든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1997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품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도를 이겨내고 서로가 정말로 나는 이제 쓸데없는 사람 아닌가. 정말 직장을 한순간에 잃고 정리해고 들어갔다는 말을 못해서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여보 잘 다녀와 할 때 잘 다녀올게 하고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는데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 쓸데없는 사람이 아닌가 할 때에 바로 이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한 것이에요.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실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꼭 가데스죠. 꼭 가데스입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허물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안식하지 못할 물이 마른 곳과 같은 메마른 곳과 같은 지금 상황이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꼭 가데스죠. 그러나 가데스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데스는 그 이름이 뜻한 대로 카도시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카도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승리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도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험난하고 물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가데스 바네아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